말씀으로 들어갑시다. 히브리서 있는 말씀을 좀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 아니군요. 제가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만지는 것입니다. 만져보지 않으면 믿음이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저는 매 안식일마다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성경적인 지식을 전달해 드린 설교 아니라 일주일 내내 제가 만지고 맛보았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저는 간증을 합니다. 뭘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되씹다 보면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을 제가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싹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저도 모르는 사이 그 예수님이 저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의 기도의 말과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볼 때와는 완전히 예수님을께 나아가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0장 몇 절이었어요? 이거는 왜 또 빨간색이 됐을까요? 뒤에 잘 보이시죠? 우리 새로운 장비를 주셨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근데 여러분, listening하고 heard하고 달라요. hearing하고 listening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hearing 하는 거예요. listening은 소리가 막 들리는 게 listening이에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막 들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제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기 조용하고 있으면은 기차 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그다지 인식하지 않아도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런데 hearing은 제가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거는 나오나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들음에서 나는데 뭘 하면서 듣는 것이냐? 내가 신경 써서 듣는 거예요. 근데 뭘 들었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들음은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메시지. 그렇죠? 메시지를 통하여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거든 들을 줄 아셔야 돼요. 무엇을 들을 줄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절은 바로 뭐라고 하냐면 메시지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이 메시지는 어디서부터 온다? 말씀에서부터 온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메시지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게 됐냐면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해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말라 죽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을 보냐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하게 해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은 실망하게 돼 있어요.
교회 30년, 40년, 50년 다녔다 할지라도 죄인은 우리의 모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뭐 어디를 가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뭐가 되냐면 나의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자라면서 뭐가 맺혀지냐면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쭉 받은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무, 사랑의 나무가 바뀌고 난 다음에 쭉 자라. 이게 믿음이에요. 자라나서 맺는 어떤 열매를 맺는데 그게 이웃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내 형제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이는 무엇하는 자니? 무엇하는 자다? 거짓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거든 들으세요. 뭐를?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4장, 5장, 6장, 7장 시간 되는 데까지 빨리빨리 막 나갈 겁니다. 그런데 4장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3장을 봐야 되고 3장을 보려면 2장을 또 봐야 돼요. 2장을 보고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2장 5절부터 봅니다. 자, 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너희 들은 것에 대하여 유념하라고 그랬어요. 들은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여지껏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것이었어요. 누구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 구원, 이 복음을 너희가 멀리하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느냐? 옛날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주었던 것들도 사람들이 멀리할 때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었던 이 엄청난 구원을 너희가 멀리하면 이 보응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니?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었던 구원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얘기했을 뿐 아니라 또 이 구원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증거했고,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와 이 기적과 표적과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증명하셨고 성령을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바다. 이렇게 하면서 이 구원을 절대로 너희 놓치지 않도록, 성경은 말하기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확증하셨다. 그게 어제까지 이야기죠. 오늘 5절 읽겠습니다. 5절 성경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13절 1장 13절을 보세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지 너는 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수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앞에 엎드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장차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 앞으로 우리가 맡게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얻게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아니에요.
우리 그거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이 천사들을 위한 것이냐? 맞아요, 틀려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못 알아들으세요? 아니다 이거지. 천사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6절, 그러나 성경 어디에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됐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거죠. 장차 올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for a little while, 아주 잠시 동안이에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어떤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거예요.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야, 좀 잘 보이는 색깔로, 구원, 이 구원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구원은 누굴 위한 것이냐면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했느냐면 원수가 발등상이 되게까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결국은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 눈을 들어 한번 봐라 이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이게 그 얘기예요. 자, 다시 8절 읽겠습니다. 8절 보세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성경에 얘기했으니까 만물로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모든 만물이 아직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본다 못 본다? 못한다. 야, 구원이 그럼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 이거예요. 이거 내가 움직이면 안 되죠. 여기 많이 움직이면. 목사님, 저 여기 무선 마이크 어디 있어요? 그 알아서 쫓아오세요. 저 별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좋습니다. 알아서 쫓아오세요. 카메라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어디서 구원받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암도 안 걸려야 되잖아.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믿건 안 믿건 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구원받은 자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 그 얘기예요. 8절에. 그렇지? 발 아래 안 있잖아. 그런데 9절. 그런데 9절의 핵심은 뭐냐면 9절의 설명이, 우리나라 말은 설명이 너무 많아.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동안, 너희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함을 입을 텐데 결국 마지막에 모든 만물이 너희 발 앞에 놓이리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라 이거죠. 구원이 무슨 의미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그래서 영어는요 항상 주어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러나 but you say Jesus. 너 예수님을 한번 봐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잠시 동안 우리처럼 천사보다 못함을 입은 자야. 이게 그 얘기예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어떤 분이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누구를 보니?
예수를 보니. 그런데 야, 너희의 현실은 그렇게 발 아래 있지 않고, 너희의 현실은 죄의 영향 가운데 있고, 너희의 현실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성경은 모든 만물이 너희의 발 앞에 엎드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예수를 봐라. 누구와 같은? 너희와 같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고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를 보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절까지 다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지금 성경전은 누구와 누구를 지금 대비하고 있느냐면, 우리 사람과 우리 바라봐라. 야, 너희 바라봐서 구원이 뭔지 알겠니? 모든 만물이 다 너희 발 앞에 있다는 얘기가 맞아? 아니잖아. 너희도 여전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 그런데 너희 보지 말고 너희와 똑같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함을 입은 누구를 보냐면 예수를 봐라. 이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런데 이 예수는 어떻게 되셨냐면, 이 예수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 보좌에 앉은 예수를 봐라. 그리고 이 보좌에 앉은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 죽음은,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너희의, 여기에요, 여기. 이게 막 왔다 갔다 거린다. 네. 자꾸 여기와 비교하는 거야. 너희는 지금 이 땅에 있지. 그런데 하늘 보좌에 앉은 예수를 봐. 너희가 지금 너희 형편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난감하지. 그런데 염려하지 마. 너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봐.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무엇이 해결되는가?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게 10절이에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요거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상속자다라는 얘기를 1장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상속자는 대표자시죠. 그 대표자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희와 똑같이 잠깐 천사들보다 못하도록 만드셨지. 그런데 그분이 그 천사도록 못하도록 만드신 너희는 지금 어디까지 보냐면 천사들보다 못하게 만든 그 예수님까지 봤는데, 그 다음 한번 봐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가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니? 누구를 대표해서? 너희를 대표해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 그리고 하늘에서 모든 족속들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뭐냐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신 것은 너희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거고, 예수님이 죽으심은 이 죽으심 때문에 너희의 구원이 완전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들어졌으니까 예수님이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하여 사람들이 나왔으니, 예수님이 죄에서 의의 문제로 해결했으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죄의 의로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받는 이는 누구냐? 예수님의 백성들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이란 말은 한 가족이니라, 그 얘기.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왜? 우리가 다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12절은 구약 성경 얘기를 끌어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다시 다른 곳에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또 다시 다른 곳에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요 혈과 육에 대한 것, 요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자녀라고 그래요. 자녀들이 혈과 육으로 속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혈과 육으로 똑같이 됐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하여,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표라는 거예요. 너희가 혈과 육인 것처럼 예수님도 혈과 육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혈과 육을 지닌 너희의 대표다. 그 다음에 보세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런데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왜? 죄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그 죽음을 두려워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너희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왜? 대제사장은 우리와 동일한 자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와 동일해. 너희를 위한 분이야.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님이, 여기 어제 제가 대제사장 얘기했죠.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이 같다고 그랬어요?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제사장은 백성들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2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분이 되시면서 우리의 뭐가 되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상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하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가 어떠함이 곧 우리의 어떠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위하여 그분이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육과, 여기 혈과 육에 속한 것처럼 그분도 그랬다. 그분도 죄 가운데 죽으셨다. 그런데 왜 죽으셨냐면 그분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이 뒤에, 예수님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죽은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절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무엇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냐면 구원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네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를 생각하라. 우리의 가장 앞에 있는 그분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누구 얘기해요? 여기 누구 얘기해요? 모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를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2절. 그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하나님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 모세 신실한 종이에요? 에? 무엇하기까지 신실한 종이에요? 에? 그렇죠.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기까지 신실한 종이에요. 꽤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연합회에서 목회자들과 함께 성지를 갔었어요. 성지를 딱 갔는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센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 가데스바네아에서 다시 남동쪽으로 쭉 내려가서 시내산에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저 광야길을 거쳐서 빙글빙글 돌아가서 마지막 가나안까지 들어오는 그 여정을 따라 순례를 다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좀 걱정을 했는데 그때 모시고 갔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 와가지고 막 펑펑 우시냐면, 그 막 사막길을 막 다니다가 마지막 가나안 땅이 딱 내려다 보이는 마지막 산, 모세가 죽었던 산, 모세한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얘기를 들었던 산, 그 산에 딱 와가지고 거기 딱 올랐으면요, 어디가 한눈에 딱 들어오냐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밑으로는 쫙 계곡이 되고, 이 계곡에 뭐가 있느냐면 사해와 요단강이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다시 쭉 올라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계곡이 이렇게 된 능선의 가장 꼭대기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했던 그 산 말이에요. 나머지 지역은요 완전히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돌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 와서 가지고 이 느보산에서 딱 와서 쳐다보면요, 밑에가 파래요. 아주 얼마나 푸르른지 몰라요. 딱 올라서시더니 한참을 가나안 땅을 살펴보시더니, 바라보시더니 그 노인네가 눈에서 눈물이 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시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얼마나 원통했을까, 얼마나 저기를 가고 싶었을까. 오늘 모세 얘기예요. 우리 생각에 모세가 좀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좋았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그는 이 땅에서 죽어서 흙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쵸?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약에 들어갔으면 이 땅에서 죽었겠죠? 그리고 이 땅에 묻히고 끝났겠죠? 그런데 우리 성경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거두어 어디로 가셨어요? 어느 게 더 좋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 모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예수님 얘기죠. 모세와 같이 했대.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신실한 것처럼 누구도 신실했다는 얘기예요. 모세도 신실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였으니. 잘 보세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네. 예수님도 신실한데 모세도 신실했대. 그런데 3절, 그가 여기 누구예요? 대제사장 예수야. 예수는 모세보다 더 높임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라는 소리예요. 모세가 신실해. 모세가 너무 잘해.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를 다 칭찬하는데,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길, 야, 모세보다 더 놀랍게 칭찬을 받으셔야 될 분들은 누구냐면 모세를 보낸 예수님이야. 이 얘기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다.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 갑자기 왜 지은 얘기를 할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야, 누구든지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는 하나님 곧 예수님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5절에 뭐라 그래요?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게 뭐냐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성경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여기 그림 보세요. 뭐처럼 보입니까? 네? 잘 됐어요. 제가 눈을 그렸는데 여러분 눈처럼 보이시면 돼. 성경은 이런 시선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항상 현재의 사건을 통하여 미래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해요. 현재는 예수님이, 여기 이야기를 통해서는 모세라고 하는 1차 사건을 통하여 그 뒤에 있는 모세와 동일한 제2의 모세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차 성경은 아담이란 사람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막 얘기해. 그러면서 아담보다 더 뒤에 있는 2차의 둘째 아담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가 온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제사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그 뒤에 2차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설명을 해요. 성경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영적 예루살렘인 이 지구성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다시 모세는 1차에 나오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2차에 보여지는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신실한 걸 보면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려고 모세가 끄집어 나왔다는 소리. 6절. 6절 너무너무 좋은 얘기. 자, 모세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다시 예수님에게 넘어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2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똑같은 집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관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가 관리한 건 뭐였었죠? 백성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이래.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한 것 같이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모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데? 신실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은 아들로서 모세처럼 모세보다 더 신실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누구를 통한 소망이면 예수님을 통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간직한 소망과 그 확신과 자랑을 어떻게 하고 있으면, 성경 보세요. 나 보지 말고 어떻게 하고 있으면,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 그의 뭐가 된다? 그의 집이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자, 잘 들어봐. 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잖아. 하나님의 온 집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끌어가지고 어디까지가 데려가는데, 가나안까지 가는데 얼마나 속이 분통이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신실했어요. 그런데 야, 모세 아무것도 아니야. 모세를 세운 누구에 비교하면? 예수님께 비교하면. 모세 신실하다고? 그런데 모세가 더 신실하겠니? 모세를 세운 하나님이 더 신실하겠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처럼 이제 집을 맡은 자라는 거야. 집.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만 있으면 우리가 그의 뭐가 된다 이거야? 집, 곧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아멘이에요? 아,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만 있으면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하심에 대하여 그것만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 이런 놀라운 약속과 놀라운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의 집이 될 테니까 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harden your heart. 너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 이거 딱딱하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씨는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는 어느 밭에든지 다 떨어져요. 그래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도 떨어졌어요. 씨는 다 뿌려져. 씨가 사람 마음밭 보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짝밭으로도 갔어. 가시덤불로도 가고 옥토로 떨어졌고. 그런데 이 씨 곧 말씀은 어디에서 뿌리 내리기 시작했냐면 옥토, 부드러운 밭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라면서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야,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의 음성이 너희한테 들리거든, 너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어. 성경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제발 내가 부탁하는데,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있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고 사도이신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안에 너희가 머물러만 있거든, 너희가 그 안에 계속 확실하게 있는 것을 부여만 잡고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될 텐데, 너희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너희 마음 딱딱하게 하지 마.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쑥 들어가면 팡팡 튀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 와 있냐면 몸뚱이만 와 있는 거예요. 몸뚱이. 하나님의 말씀이 탁 하면 어떤 사람은 쫙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몸뚱이만, 이게 하드나게 이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왜? 이미 굳어져 있어. 뭐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굳어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
진리의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산하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에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부드럽게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똑 떨어지면 정말 부드러운 땅에 밑에 물기가 쫙 있어서 쫙 빨아들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을 마음을 품고, 이게 뭐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대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 오늘은 아까 1장에서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매일 피차 권면해라. 여기 권면하다 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권면하라는 게 뭐예요? 설교하라는 거예요? 네. 사실 좀 더 쉽게 말하면 매일 서로에게 용기를 줘라, 이거 용기.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있잖아. 집사님 힘내요. 조금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은,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고,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텐데, 집사님 예수님 바라보고 나갑시다. 실망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Every day encourage each other. 그게 권면이야, 그게. 자,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나아갈 곳이 하늘이니까 그쪽에 함께 나아갑시다. 이거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완고가 뭐예요?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죄가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사로잡으면 잡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질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뿌려지기만 하면 뭐가 와서? 새가 와서 거두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면 뭐가 먼저 오는 줄 알아요? 세상적인 염려가 그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이게 완고야.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마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펼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에게 말씀할 때 제가 쏙 받아들이도록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펼 텐데 오늘 저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별을 제가 듣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완고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해. 난 원래 이래. 나한테 바뀔 것을 기대하지 마. 맞아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못 바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거부하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기별은 뭐예요? 너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 자, 14절.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리라. 여러분이 처음에 그 느꼈던 감사, 여러분이 처음에 만났던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구원을, 그 시작할 때 가졌던 그 확신을 끝까지 놓지 않고 견고히 잡고 있어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제가 끝까지 잡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이 손 놓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소망을 간직하고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잡아주세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아니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19절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의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는 똑같아. 이 안식, 여기 나오는 안식은 1차 안식은 어디 들어가는 것을 여기는 안식이라고 그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었어요. 1차로. 그런데 그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안식이었는데 다 들어가지 못해서 누가? 불순종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뭘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들어가게 하겠다는 걸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럼 여러분, 이 안식,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 두 번째 안식은 어떤 안식일까? 하나님의 구원의 안식이에요. 그 구원의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그 다음 말씀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그들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해 받았어요. 어디 들어갈 복음을 전해 받았냐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약속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못했대.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그 유익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뭐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야. 뭐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기별이 우리에게 오면, 메시지가,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에게 메시지가 오면 그 메시지가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메시지는 들어왔다가 이게 여길로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메시지는 들어왔어. 그런데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문제들을 가만히 거기에 믹스시켜가지고, 이거는 나한테는 안 맞는 얘기고,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이런 얘기고, 이건 저런 얘기고 하고, 어디에? 자기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들음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복음이 다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더 큰 문제는 메시지조차 마지막 교인들이 찾지를 않아. 신앙은 뭐냐면 교회 열심히 오고 뭐 하면 다 하는 줄 알아. 교회 헌금 내고 교회 뭐하고 자기가 뭐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은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는 것을 듣느냐가 진짜 신앙이에요. 그것이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누구의 제사와도 같으냐면 카인의 제사와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데, 복음이 백날 오면 뭐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째로 안고 난 다음에 죽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와 같이 사람이 됐고 내가 너희와 같이 혈과 육이 되어서 내가 나아갔다. 왜? 내가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존재했고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으니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뒤에 있는 너희들 다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 나만 보고 따라와.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나만 보고 따라와. 그런데 이런 복음을 들었는데 말이에요, 뭐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 이유가 뭐야? 그들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아. 요 다음 얘기는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 저한테 시간 좀 더 주셔도 돼요? 예. 안 되시는 분들은 가세요. 11절. 그러므로 11절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저 안식은 누구 어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뒤 그림.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면 바로 이 안식이야. 이 안식. 여기 저희 교회 박안식 집사가 있는데 박안식 집사가 아니라 이 안식. 너희가 진짜 들어가야 되는 안식은 그 영적 안식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때 누리게 될 그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여러분 힘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백성이에요?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더 저 순종치 않은 자의 본을 빠지지 않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감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줄로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 이거예요. 숨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날 거야. 우리 감추일 사람 아무도 없어.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그분이 누구냐?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따라가는 믿는 도리, 우리의 믿음의 간증, 그 간증을 굳게 잡아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인 줄 아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야. 왜?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똑같이 시험 받으신 분이야. 그런데 죄는 없으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이거 진짜 복음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잘 안 보여요? 그럼 다른 색깔로 제가 해드릴게요. 잠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따라하세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를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God's throne of grace. 은혜의 하나님의 보좌야.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예요. 그런데 이 성경절을 가만히 잘 보면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무슨 일이
있느냐면 성경 Let us then approach God's throne of grace.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자. 그러면 so that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면 we may receive, 우리가 받게 될 거야. 뭘 받게 되느냐? mercy, 자비와 and grace, 은혜와 자비를 받게 될 거야. 무엇하기 위하여? to help us,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보좌 확신을 가지고 나면 그분은 자비와 mercy and grace, 우리 mercy and grace 긍휼이라고 했어요.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베푸냐면 이 긍휼과 자비는 다른 거 아니야. 우리를 돕기 위하여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는 뭐냐면, 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그러면 뭘 주냐? 확신을 가지고. 무슨 확신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죄인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40일 있다가 내려왔는데 얼굴에 어떻게 해가지고, 눈이 부셔가지고 뭘 두르고 내려왔어요? 얼굴을 칭칭칭칭 감고 백성들에게 내려왔잖아요.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의 가운데로 가면 죄는 불타버려요. 여러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은 말하기를, 표현을 뭐라 하냐면 불이 내려와 저희를 사를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르는 게 아니라 죄가 하나님의 의를 견디지 못하여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에 산과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를 가리우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죄는 의 앞에 설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우려고 태우는 게 아니라 죄는 의 앞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죄인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해.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나오래. 무슨 확신이야?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온 확신이야? 그렇지, 너희 앞에 누가 있어? 대제사장이 있잖아. 너희와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그런데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 있잖아. 그분이 상속자자니, 야, 상속자가 뒤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 보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따라와라고 하는데 너희 두려워? 이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 확신을 가지고 따라와라.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라. 그러면 은혜 보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필요한 자비와 긍휼을.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어디 몇 절이에요 지금? 16절. 은혜를 얻기 위해 보좌 앞에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해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할 때에, in our time of need, 우리가 필요를 느낄 그때에 하나님, 우리 지금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죄인이 어떻게 하죠? 필요할 때 아니에요? 그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시간 지났으니까 좀 쭉 넘어가서 제가 한 절만 볼게요. 8장. 그 얘기를 5장, 6장, 7장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8장 1절. 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뭔지 아니?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라? 누구에게 있다? 아, 왜 이렇게 다 소리가 작아?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얘들아, 따라와. 따라와. 염려하지 말고 따라와. 알겠어요?
그리고 어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내가 갈 테니까 따라와. 염려하지 마. 8장 1절,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의 요점. Now the point. Now the point what I am saying. 이게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요점이 뭔지 알아? 우리한테 이런 대제사장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 너희 놀라지 마라. 그냥 따라 나오면 돼. 왜? 내가 먼저 그 길로 나아가서 어디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지금 앉아 있잖아. 내가 먼저 가서 앉아 있는데 너희 뭐 걱정하니? 그러니 지금부터 다 줄 서서 누구 뒤에만 따라와라? 내 뒤에만 따라와라. 대제사장 뒤에만 따라오라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너희 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거야. 아멘. 그 위에 있는 말씀 7장 25절. 이것도 뭐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의 뒤를 쫓아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 하신다?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요. 6장 한번 보세요.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이 뭐냐면 inheritance예요. 상속, 유업으로 받는 자. 기업은 뭐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업은 뭐와 연관되어 있을 때 여기 성경에 기업이라고 나오냐면 상속권과 연관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inheritance,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상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는 것이 뭐냐면 그게 약속이라는 거야. 무슨 약속? 나 따라와, 내가 너희 책임져 줄게. 이 약속 아셨어요? 그 약속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것을 내가 너희 책임짓게 하는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근데 그 맹세가 누구 이름으로 맹세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야. 근데 18절, 이것도 너무 재밌어. 이는 하나님이 요거 우리나라 성경은 좀 잘못됐는데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로 하나님이 약속 보증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여기 18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증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고,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거기 나오죠, 뒤에. 네? 두 번째 줄, 그렇죠? 18절.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앞에 있는 소망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어디 나아가는 거야? 은혜 보좌 나아가겠다는 그거 약속.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encourage, 용기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뭐냐면 따라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우리 앞에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좀 굳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시간은 할 건 되게 많은데, 찬미가의 이 몸의 소망무인가 그거 있죠? 그게 몇 장이죠? 제가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입에서 계속 돌았던 찬미가 이 찬미예요. 이 몸의 소망무인가 373장. 반주 됩니까? 장로님,
이렇게 찬미하고 맞추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찬미 가사 좀 한번 보세요. 반주 그냥 하셔도 돼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내 주의 보혈뿐일세 내 주의 이름 밖에는 내 마음 붙일 곳이 없도다. 비바람 불고 어두운 밤, 이건 믿음의 삶을 얘기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비바람도 불고 어둡기도 해. 목적지가 잘 보이지도 않아. 큰 물결 높이 설렐 때, 그때 내 주의 크신 은혜에 내 배에 닻을 두리라.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3절 뜬구름 같은 세상에, 왜 피아노 안 치세요? 치셔도 돼요. 내 온갖 소망 끊길 때, 상관없어요 여러분. 뜬구름 같은 세상에서 소망 뭐 여기다 둬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 소망을 굳게 잡으라 할 때 그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 주님 계신 은혜 보좌로 나가는 소망이에요. 끊길 때, 그때 내 주의 언약 믿으면,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내 소망 더 크리라. 4절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거둬주시리. 그런데 뭐 때문에 거둬주느냐? 나의 의 때문이냐? 아니, 내 주의 의를 힘입어 여기요 어디로 나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서리라. 아멘. 제가 왜 이 찬미가가 오늘 하루 종일 막 그냥 입에서 계속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치세요. 치도 괜찮아요. 우리 오늘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이미 1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대요. 그분은 우리와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대장 되세요. 우리의 근본 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본 되신 그분이 우리와 혈과 육과 똑같아.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지음받은 모든 자들의 소스, 근원이니까 네가 그 길 만든 건 내가 너 뒷따라간 사람 다 인정해 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 나아가자. 누가 계시니?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리고는 나보다 앞서가신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말미암아 보좌를 향하여 나가셨어요. 그래서 1장에서 뭐라면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 계시대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다 내 뒤에서, 왜?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다 입히시고 나아가자.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그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처음에 시작해서 끝까지 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되고, 끝까지 잡으면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성경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나와라, 나와.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알지?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그런 대제사장이. 저는 기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부를까요? 네. 감사하면서 큰 소리로 참여하십시다.